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현용수 박사님이신데 쉐마교육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강사 목사님의 그 경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앞으로 모실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 교포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46년 살았어요. 1973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75년도에 한국 나와서 저희 집 사람을 결혼하고 그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 낳고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보 신학대학원을 박사 과정을 할 때 제 나이가 만 40이었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목사가 돼갖고 우리 민족의 2세 교육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는 걸 갖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문화와 종교교육이라는 책으로 펴내게 됐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해갖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40여 권의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개척한 세계 최초의 두 가지 학문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인성교육이고 하나는 유대인을 모델로 한 성경적인 쉐마 교육입니다. 근데 인성교육의 핵심이 뭐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게 국악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3대 쉐마 찬양이라는 게 있고 효도 찬양이 있고 아버지 찬양, 어머니 찬양 전부 다 국악입니다. 국악. 우리도 이 쉐마
집회를 하면은 북 장고 이런 거 갖고 하고 여기 없는 걸 하나도 하는데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쇠마 교육을 받은 목사님 교회에서는 거의 다가 한복을 입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거죠. 한국인 기독교인으로. 예. 그리고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저기 바깥에 태극기가 걸려 있네요. 예. 태극기 사랑. 이거를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교육을 시킬 때 한국인은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국인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인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인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나라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쇠마 교육을 잘 받은 교회는 뭐 거의 매주마다 100%씩 한복을 입고 3대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는 보니까 이 청년부는 따로 들이는데 여기는 그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 유대인 교육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는 이제 인성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 감동적이고 또 인도하시는 그 여자분들이 막 흥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참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말로만 들었을 적에는 이런 교회인지 몰랐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그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석근 목사님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셨어요. 그 지난번에 그 인성교육을 들으면 이게 전부 다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라는 책이 4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회에 이 유석근 목사님의 메시지가 젖먹이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유석근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걔네들이 이 교회의 분이엘 교회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질 않는 거예요.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이제 핵심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집행하라. 그래서 이 쇠마 교육은 전부 다 성경 갖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갖고 이 강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시작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이제 중국까지 갔어요. 근데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면 교회가 죽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다 죽어서 관광지화 됐어요. 유럽 교회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줘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유럽 교회는 3, 400년의 주기로 서서히 죽어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 만에, 기독교 역사 110년 만에 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냐? 대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무려 95%가 교회를 떠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패닉 상태예요. 그분들 교계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그럼 한국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바울 선교지,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죽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죽자는 얘기냐 이게야? 아니잖아요. 우리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면 뭐라고 쓰느냐? 나는 초대교회를 가서 바울의 열정을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게야? 왜 초대교회가 바울 시대에 찬란했던 교회가 왜 지금 죽어 있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효용수가 강의하는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은 답을 주느냐? 답을 주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과 쇠마교육인데 오늘 쇠마교육의 핵심 되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어요. 전 세계를 유랑함 다니면서도 그 지역의 문화에 물들질 않았어요. 이방 문화에 물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답을 유대인에게서 찾은 거예요. 인성교육과 쇠마교육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느냐? 그걸 봤더니 아하, 신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봉독해야 되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걸 표준 쇠번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왜 창세기 18장 19절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지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전수할 뿐만 아니라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너의 세대까지만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네가 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줄 알합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식이 몇이에요? 하나예요. 이삭. 그렇죠? 이삭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 말까지의 모든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수했는데 이삭은 또 누구에게 전수했어요? 야곱한테 전수했어요. 에서는 제꼈으니까. 야곱은 누구한테? 12 아들들한테 전수했어요. 그래갖고 65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2번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6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지 못했다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 모세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모세 때부터 무려 1400년 동안 자손대대로 유대인의 족속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율법을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라도 유대인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은 게, 아하!
구약의 지상명령은 아브라함 때부터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 수평전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전도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선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웃전도 세계선교 수평선교만 강조했으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쉐마라는 뜻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쉐마를 쓰는데, 쉐마라는 말 뜻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Hear O 이스라엘, Hear, 들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조금 풀어서 쓰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해서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실제로 이제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가게 되면요, 그 목사님들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랍비 강의도 듣고 그 유대인 학교도 이제 참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 가정 이 안식일 날 가정 식탁 예배를 참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온 타운이 밤에 안식일 날 보면은 자녀들에게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00년 전에 모세의 딸의 시대를 갔던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 시리 전체가 그래, 전체가. 한국 가정에서 부모가 입만 뻥긋하면 무슨 얘기해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됐느냐? No. 입만 뻥긋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지상명령이 신약의 지상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예? 몇 명 목회했어요? 한 명이 한 명. 이삭은요? 한 명. 야곱은요? 12명. 구약 성경에는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수 안 해요. 자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10년을 목회해도 20년을 목회해도 3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저가 강의를 하면은 100번 쓰면 100번 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어떤 학자나 목사들이 하지 못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전 세계인이 다 알아요. 어떻게 그가 유명하게 됐습니까? 한 명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명 목회. 몇만 명을 목회했기 때문에? No! 뭐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No! 몇 명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한 명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누구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전도 하나도 안 해도, 세계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대형교회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한국만 많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 역사책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수만 명 목회를 했다. 역사 속에 남을 것 같습니까?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영국교회, 유럽교회 엄청났어요. 역사에 남느냐? 안 남아요. 누가 남느냐? 아브라함이 남는 거예요. 바울이 남는 거예요. 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바울 얘기는 또 딴 얘기지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한쪽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자 이게야.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얘기면 불교인, 귀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수권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합동측 총신도 없고 뭐 총회도 없고 뭐 전도사도 없고 구역장도 없고 뭐 그래 한 사람만,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아브라함처럼 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이삭 세대 잘할 수 있을까? 오케이, 이삭도 아버지 하는 걸 봐갖고 잘했다고 합시다. 손자 세대, 야곱 세대. 오케이, 손자도 할아버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잘했다고 합시다.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2000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도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 거예요.
사실은 유석근 목사님이 친장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만나니까 이 교회가 참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 윤삼열 목사도 여기 왔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 제자예요. 네, 미국에서 받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4,000년 동안 전수했느냐? 답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나 혼자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은 나 혼자지만 650년 이후에 나의 후손들로 뭉쳐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는 가나안의 나라가 건설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자기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4000년 이후에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영적 후손이 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다 그렇게 포함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대조해 봤어요. 뭐가 다르냐 이게야. 우리 신약에서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갖고 암 환자한테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암이 났다 이게야. 뭐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약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말은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다는 소리 유력한데, 예. 그 믿음은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될 일을 땡겨서 확실히 증거로 실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리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제가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하고 헷가닥 돌았어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난 자식들이었어요. 저는 믿음이 특출해갖고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했어요. 선데이스쿨 티처 했죠. 구역장 했죠. 그리고는 대학생 선교회 했죠. 하여튼 남의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야,
이제 내 새끼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학, 어머니 신학 전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 현신의 가문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저희는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아주 산골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이삭 세대다. 너희들이 애를 낳았으니까 걔네들은 야곱 세대다. 유대인은 4,0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는데 우리 현시 집안에서는 몇 대쯤 가면은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리겠느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난 아이들입니다. 미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이름이 기억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유석은 목사님이 저는 유대 민족과 한국인과의 동질성, 제가 붙인 이름이 수직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수직문화가 워낙에 강해요.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느냐? 그걸 봤더니 그 동질성을 찾아냈는데 107가지를 찾아냈어요. 뭐 문화적 측면,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5가지 서브젝트로 나눠 갖고 그걸 이제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걸 성경적인 면에서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비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세대에는 1970년도 이전 세대에는 유대인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닮은 점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인의 수직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계속 쓸 수 있느냐? No. 오늘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아시리아로 잡혀갔던 10지파는 지상에서 없어졌어요.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이 지상에 있는 유대인은 2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동질성을 잃어버린다면 무늬만 유대인이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더 이상 하나님으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냐 안민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직 문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현영수의 인성교육과 쇠마교육을 받아갖고 이거를 적용해야 이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한국은 교회의 희망이 있는데 유대인과 같은 선민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신앙 명가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사도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순교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카타콤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로마에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후손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나 칼빈이 후예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적이 없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아예 가문이 폭삭 망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을 찾았어요. 신약시대는 뭐만 팠느냐? 사도행전만 팠어요. 사도행전에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라? 전도하라. 여기 뭐가 빠졌어요? 가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믿음이 특출하니까 그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것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살 순 없을까? 네, 끝. 이 가사가 맞아요, 틀려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예수님이나 바울을 닮아야 되지만 가정신학적으로 보면 100% 다 틀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바울은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잡수시면 이웃전도 세계선교 해도 돼요. 근데 유석근 목사님이나 저나 장가를 가갖고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다. 꼭 그러면 교회 권사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어요? 내 마누라한테 더 잘해야 되겠어? 내 마누라. 남의 자식한테 더 잘해야 되겠어? 내 자식한테 더 잘해야 되겠어? 내 자식한테. 그런데 가장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잘못하는 직업 누구? 목사. 보다 더한 직업 있어요. 뭐예요? 선교사. 출장 세계 선교야. 교회 성가대 대장, 썬데이스쿨 티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알고 보면 여러분 다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 얘기 같구나. 교회 일에 열심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정 보세요. 다음 세대 가잖아요. 폭삭 망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는 더해요. 저한테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부목사들이 각 가정을 가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가정이 다 썩었다 이게야. 이혼도 많고 마지못해서 살고 자식들은 다 집을 뛰쳐나갔고. 왜 그러냐?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지역에? 쉐마 출신 목사님, 저는 쉐마를 받은 목사님 교회만 부흥회를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는 제일 커요. 첫날 구약의 지상명령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실로 가서 쉬고 있는데 사모님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그 저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참다가 담임 목사님이 바깥에 볼 일이 있어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는 자기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야. 바로 저놈의 인간이 그런 인간이다 이게야.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한테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쌀쌀 맞다 이게야.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래. 유석은 목사님만 빼놓고. 근데 저 양반도 힘들게 생겼어. 왜냐면 한 번 꽂히면 그냥 그쪽으로 쭉 나가는 성격 있죠. 이 가정 생각 안 합니다. 자식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모님들이에요. 또 이게 어머니 신학을 하면 또 이게 성교육이 나와요. 예,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거든요. 과거에 뭐 집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 목사들이 많이 모인 데가 동부 지역이에요. 미국의 동부, 보스턴 지역에.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 자들이 많아요. 그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예, 윤사무엘 박사도 그 하버드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보수 엘리트들은 어디에 많으냐? 달라스 신학교 근처, 달라스예요. 거기는 아주 근본주의 신학, 굉장히 보수 신학, 달라스 신학교가 있죠. 침례교 신학교가 있죠. 감리교 신학교 있죠. 그쪽 바이블 벨트입니다. 굉장히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에 가서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괘씸한 게 뭐냐? 이게 한국 사람이 이걸 발견했을 리가 없다 이게. 특별히 달라스 신학교는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구약학계 탑 리더들이 있어요. 신학학자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출신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박사인데 그분이 절보로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게 있느냐?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갖고 그 보금주의 미국 보금주의 신학교 ETS라고 거기서 보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줬어요.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김 박사인데 김 박사가 그거를 갖고 자기 은사 닥터 유진 메릴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 구약학계에서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한국 사람 닥터 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했죠. 3주 만에 그 닥터 유진 메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게.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킹덤 바이 킹덤, 왕국이 어떻게 이 세대 차이 없이 이렇게 이어졌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됐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왜 현대의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못하느냐, 그거는 닥터현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서평을 써줬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뭐냐, theological, biblical, 예리하게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가정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닥터현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게 내려와주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잘 하시게 된 거는 요셉으로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 기독교인이 닥터현의 책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총신 구약학 교수 김의원 박사는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다, 이렇게 썼어요. 고신측이면서 백석대 신학부총장, 그 양반도 구약학인데, 김진섭 박사는 2000년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나왔던 탈보 신학교의 닥터 덕스는 세계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똘똘이는 똘똘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김포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볼지 I don't know. 오라 그래서 오기는 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대형교회 가면은 3대를 같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첫날부터.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자식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내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했죠, 내가. 저를 부르려면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악 찬양을 해야 되고, 한복을 입어야 되고, 3대가 같이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죠. 대형교회 가면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은 유학을 가잖아요. 가면은 첫날부터 미국 학자들한테 기가 죽어요. 키라성 같은 교수들이 이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은 영원히 못 넘을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의 교수들 보십시오. 모든 학과목이 다 그래요. 수학이면 수학, 메디칼이면 메디칼, 에코노미, 경제면 경제, 전부 다 교수들이 지가 쓴 책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버드나 예일 이런 서양 학자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은 100% 다. 100%. 그러니까 모두 다
목사님도 총신 나왔지만 그 총신의 조직신화 전부 다 서양학자들이 쓴 거예요. 박형용 박사가 번역해 그 60-70%가 전부 다 그 표절이. 저분이 잘 알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서양 학자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가르쳐야 되냐? No!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번 강의나 말씀을 전하면 100번 다 세계 어떤 학자나 목사들이 하지 못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인류 학교에 미쳐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처럼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이 서울대 교수가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형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교육부 주최로 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사들만 1000명이에요. 선데이스쿨 티처들만.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부 부장님이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 전화해갖고 깨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요즘에는 밤 2시, 3시 자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자기 깨워야 된대. 이제 오잖아요. 거의 다 이러고 있고, 그러고는 카톡을 하거나 히히덕거리거나. 이건 뭐 예배가 아니라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쉐마교육은 담임 목사님이 부모들에게 성경을 가르쳐갖고 그들이 집에 가서 가르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현 교수님 이건 더 힘들다 이게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학부모들은 어디 학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필리핀, 미국 영어하러 데려다주는 건 잘하는데 지가 가르칠 생각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잘못돼갖고 못돼갖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0명의 교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현 교수님 이거는요 진짜 우리 1000명의 교사들은요, 이 장로님도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은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은 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뭐 쭉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키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진짜 성과 열을 다해서 가르친다 이게.
근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어요. 픽픽거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얘기는 애들은 애들대로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걔네들 부모는 걔네들 부모대로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이게야. 그러면 장로님들 얘기처럼 젊은 부부 버리고 젊은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버리자 이게야. 그러면 당신들이 잘하다 살아있는 그 썬데이 스쿨 티처들 1000명만 놓고 얘기하자 이게야. 그러면 썬데이 스쿨 티처 한 명당 4인 가정이라 그러면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4,000명에 계속 나오고 그럼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내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니나 잘해. 그래서 저는 원래 센 사람한테 세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좀 더 큰 소리로. 니나 잘해.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 뭐 얘기 많이 해. 그 얘기 다 집어치고 니나 잘하라 이게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 100명에 1000명의 기독교인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지금쯤 1000개가 생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약교회는 단 한 명도 신앙 전수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왜 신약교회는 2000년 동안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에는 실패했는가? 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나는가? 한국 교회가. 그건 뭐예요? 큰 틀에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느냐? 왜 그래요? 예? 그렇죠. 그 왜 신학의 지상명령만 집중하게 됐을까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구약의 지상명령을 왜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게요. 답이 뭔지 아세요? 효용수 목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냐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알아차려야지. 제가 미국에서 부족하지만 기도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준 게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남아서 세계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대신 전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